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488장입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주의 소망이 닿을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천국 올라가 하나님 배배올 때 아멘. 오여시 앞에 사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7절 말씀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최선 다해서 일하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재단 쌓는 여러분을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혼의 잘되고 범사 잘되고 풍성한 복을 넘치게 이 시간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얽히고 설켰던 마음과 때론 아픔과 어려움도 다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통해서 은혜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하기 때문에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니까 성경 끝을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끝을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중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말을 알면 나는 장차 저렇게 될 것이니까 오늘 내 삶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또 이단들이 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고 성도를 미혹하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 많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또 성도들 알고 지켜야 할 아주 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같이 은혜 나눌 때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7장 1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또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호자 앞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한 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전체 성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66권 중 61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65권 책이 이해되어야 65권을 거치고 나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성전,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뜻,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아주 또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전에 성경 공부한 것이 기억되고 다시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바로 이 15절 바로 그 앞에가 14절입니다. 그렇죠?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큰 환난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씻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렇죠.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큰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바뀐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사람들, 큰 환난 통과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도 누구냐? 14만 4천 명 숫자입니다. 큰 무리들입니다.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새하얀 새마 봇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는 복되고 복된 성도 믿습니다. 근데 큰 환난을 통과됩니다. 이단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깨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어린 양 예수를 더 붙들게 되고 십자가 붙들게 되어서 마침내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딘 자는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환난 통과하고서 승리한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이기는 자들이 환난 통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했죠. 요한계시록 뒤에 나올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보좌 앞에라는 말이 2배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7장 9절에도 보좌 앞에, 15절에도 보좌 앞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원래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보좌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어린 양에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여시 떳떳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예배를 말입니다. 밤낮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심판당할 때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마귀의 하수인 종된 불신자들은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괴로움 당하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가령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낮에는 좀 힘들다도 밤에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고 낫잖아요. 근데 밤에까지 그냥 쑤시고 아프고 자다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다가 잘못하면 몸이 아서 비명지르고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낮의 고통을 잊게 만들어줬는데 이 불신자들은요 마지막 지옥 심판 가서 밤낮 괴로움 당합니다.
우리는 밤낮 괴로움을 당할 불신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청시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즐거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밤낮 괴로움 당해야 할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찬양한 예배한 사람 됐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아멘 하시죠? 아멘.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 한 단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것도 내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막이란 말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광야를 지날 때 회막을,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랬죠?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영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는 조그만해 성막에 오셨습니다. 무한광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좁고 좁은 성막, 거기 지성소에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집에 뭐 시장님이나 대통령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 백성들이 지은 냄새나고 옷도 제대로 빨았겠습니까?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지은 성막, 그 지성소 찾아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려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내 집을 성전 삼고 성막 삼아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한 절이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맛을 알길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 샘표 간장 선전이 있었어요. 맛을 보고 맛을 한 샘표 간장. 그렇죠? 맛을 보고 맛을 한 샘표 간장. 맛을 보고 자꾸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자꾸 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보고 내 삶 가운데서 임하신 함께 하신 그 성령 느껴보고 그러면 그 말씀 한 절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다윗은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맛을, 예수 섬기는 맛을, 말씀이 있는 맛을, 기도의 맛을, 찬송의 맛을, 예배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맛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남의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게 은혜 준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속에 아주 깊은 은혜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요. 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사. 온 땅이 심판당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장막을 치셔서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지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한 핍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줄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미티안 황제는 사람 좀 정신이 미쳐가지고 살아있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 주 하나님 도미티안은 그렇게 편지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사람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왜 그렇게 핍박당한 계십니까?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이 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인 거예요. 황제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해서 없듯이 이 땅에 왕이 둘이 없는데 예수쟁이들은 주 하나님,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가만 두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다니니까, 떠들고 다니니까, 오히려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냥 이를 갈며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굶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장사를 매매라거나 물건을 사거나 시장에서 사고 팔려면 매매 증서가 됐습니다. 매매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매매 증서를 줬습니다. 길드라고 해서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 여러분, 조합이 무섭습니다. 산림 조합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어촌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만 바닷가에 들어가서 구멍을 잡고 발을 치고 금을 쳐서 후기 잡습니다. 조합원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법 조합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모르고 들어갔다가 잡혀서 소송 당하기도 하고 경찰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대한민국 바다지만 거기를 관할하는, 합법적으로 그 땅에서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 조합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에는 조합이 많았어요. 길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된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굶주렸습니다. 먹질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먹을 것 때문에, 내 입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석사는 굶어 죽어도, 굶을지라도, 배불 먹지 못할지라도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줄이지 아니하며, 마지막 주님께 구원받을 땐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에서 민수기 11장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늘 양식 만나를 해창게 여기고 고기 달라고, 또 마늘 부추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며 울고 부르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 아와라 했습니다. 탐욕이 묻어나고 있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비처럼 먼지같이 내렸지만 그들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 쳐 죽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양식, 하늘 양식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뭡니까? 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 데나 가서 물 마시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보통 사람도 먹기 힘든데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믿다가 도망다니다 뭐 마시는 물인들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그보다 더한 것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과 따뜻한 인간의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 있고 생명강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또 뭐랬습니까?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주 하나님 고백한 것 때문에 도미태한 주왕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죄지었다고 어떻게 사람을 나무도 아닌데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불 속에 많이 던져졌습니다. 찬송 복음성가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면 그것이 참 오세요. 잠시 후에 전화 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참 뜻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렇게 용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눈물 씻어준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 고백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쫓기고 도망당하고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냥 배신당하고 사람들 과자질당하고 왕따당하고 얼마나 슬퍼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눈에서 눈물 나왔겠습니까? 피눈물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냥 마음 상해서 눈물 흘리게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지인 얼마나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신다고는 예수님 오시지 않죠. 핍박은 계속 로마 황제, 열 황제가 돌아가면서 250년간 핍박은 계속되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에서 눈물 씻기시며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 납니다. 왜? 목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이 하늘나라에서 영롱한 진주같이 상급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서 눈물 씻어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장 4절에도 너희의 눈에서 눈물 씻겨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흘렸던 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지만 그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계시록의 중심은 보좌와 어린 양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런 환란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큰 환란과 어려움을 주어서 끝난 뒤에
세 번이나 계속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인재앙, 나팔장, 대접장을 그 세 가지 재앙을 주어서 힘들게 하느냐? 한 번에 끝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재앙을 통해서 나팔장 통해서 대접장을 통해서 그 환난을 보고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우리한테는 전도에서 상급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의 세 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는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세 번 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6장 우리 6장에서 이랬죠. 이 큰 하나님의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의 큰 환난에서 누가 우리를 가려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덮어줄 것인가 말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 나오는 사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씻김 받은 자들 14만 4천 명 큰 물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가리움받고 심판의 권세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 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미 카터 저 사람 미국의 대통령 되었으니까 대통령 된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노벨 평화상 받은 걸 감사하고 다른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미 카터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일생 동안 세 가지 큰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로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직을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통령 끝난 후에도 오늘 또 교사직을 주일학교 교사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한테 집을 짓는 은사를 주어서 대통령 끝난 뒤에 집 없는 사람들 위해 집을 지어는 봉사하게 하신 감사하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감사할까요? 우리는 다른 건 다 감사할 일 맞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장차 이 땅의 삶을 끌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같이 뺏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새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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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 귀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나라를 기도합시다. 오늘 보니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줄여졌어요. 400명대 같더라고요. 이대로 조금 더 가서 100명, 50명, 20명, 빵명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코로나 청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또 교회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일부 또 해서 또 뭐 정부하고
다툼이 있던데 그러지 말고 이 방역 때는 올바로 좀 정부 협조하면서 코로나 빨리 종식돼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협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 더 이상 환자 나오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며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에 구원받은 자 속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먹을 것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원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기술로 말미암아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 개발되어서 우리 코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그래 세계 1등 국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게 합니다. 경제가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사물교회 성도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옵시며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얼굴 서로 마주보며 대면 예배 드릴 그날 속히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가정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